고수도가 지금 1절에도 나오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혹 아십니까? 율리우스 카이사르라고 하는 그러니까 로마 일대 황제가 있어요. 그 일대 황제가 있는데 그때만 해도 황제라는 칭호가 붙진 않았고 거의 일대 황제라는 칭호가 처음 붙었던 사람이 옥타비아누스인데 바로 이 가이사 아구수도라는 이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로마를 거의 제패했다고 보면 딱 맞는 그런 대단한 사람이었고요. 여러분 그 이집트의 누구죠? 그 여왕? 예, 그 하고 또 연분도 있었던 사람이기도 하고 뭐 이랬던 하여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뒤에 좀 보시면 이 당시 로마 제국의 어떤 군사력인데요. 이제 이런 막강한 형태를 가지고 그때 당시 뭐 전 세계를 제패했던 로마 군대는 아주 유명하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랬는데 그 길 자체가 다 보급로거든요.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물자가 들어가야 되고 또 전쟁에 어떤 식량 보급로가 필요한데 그 길이 아주 기가 막히게 닦였을 뿐 아니라 법 자체가 지금도 유효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법도 일본도 그렇고 다 로마법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정도로 법이 굉장히 발달했고 무엇보다 군사력이 발달해서 이 로마 요때 당시에 로마 제국의 지도를 보면 한번 넘겨주시죠. 이게 다 로마가 그때 당시 대제국을 형성하고 있었던 그런 지형이에요. 영어로 써 있는데 그냥 넘어가시고요. 그냥 보시면 됩니다. 어디까지 갔어요? 저기 보면은 영국까지 간 걸 보게 돼요. 이집트도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페르시아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지역을 평정했던 나라가 바로 이 로마였고 거기에 일대 황제였기 때문에 태양이라 그러잖아요. Son of God라고 해서 태양의 아들, 신이라고 숭앙을 받던 자가 바로 이 황제였고 거기 일대 황제니까 이 사람이 모델인 거예요. 쭉 그냥 가는 거죠. 근데 이분이 1절을 보시면 누가복음 2장 1절 보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그때 가이사 아구수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고 명령을 내린 겁니다. 이게 이제 절대 명령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2장 1절을 보기도 그렇고 또 이때 당시는 이스라엘은 아주 그 속국 중에 그냥 속국인 거예요. 아주 두드러진 속국도 아니고 수많은 지배국 중에 아예 아주 작은 한 덩어리에 불과한 게 이제 이스라엘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아구수도를 보지만 역사로 본다면 가이사 아구수도가 역사의 중심이었고 실은 성경의 역사나 성경의 인물들은 거의 눈에도 띄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 불과했던 그런 사람들이 살았었나 할 정도로 아예 변방 중에 변방에 있던 자들이 마리아, 요셉, 목자 쭉 나오잖아.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성경이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을 주목하지 그냥 일반 인류의 역사에서 보면 눈에 안 띄는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 정부에서 저를 알겠습니까? 그런 것보다도 더할 정도로 가이사 아구수도의 명망과 명성, 권세 이거에 비해서는 마리아 요셉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은 가이사 아구수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합니다. 그냥 그 사람이 저런 영을 내렸다 이 한 줄로 그냥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로마의 역사에 대해서 거의 성경은 다루질 않아요. 그냥 한 줄로 그냥 끝내버리는 그런 겁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는 모든 게 다 로마 중심이었고 팍스 로마나라 할 정도로 그게 로마 중심이었고 오늘날로 보면 누굴까요? 오늘날로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 쉽게 하기 위해서 좀 넘겨주십시오. 이게 잘 사인이 안 맞는데 트럼프죠. 딱 이거 하는 게 트럼프죠. 이 사람이 그냥 한마디만 하면 그냥 나토도 움직이고 G7도 그렇고 중국도 그냥 출렁출렁거리고 중시가 왔다 갔다 하고 증발을 또 몇백 조가 증발할 수도 있고 어마어마하죠.
이 트럼프가 대단한 것도 있지만 트럼프보다 트럼프 뒤에 있는 뭐가 대단한 거예요? 미국이란, 미 합중국이란 나라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좀 우습게 여길 것 같아서 제가 좀 조사를 해왔습니다. 이 군사력이 어느 정도인지 넘겨주시죠. 이게 미국의 항공모함 전단이 딱 뜨면 40조 가량이 뜬다 그래요. 그러니까 앞에 한 7조 가량이 세대가 딱 뜨고 뒤에 이지스함, 구축함, 호기, 스텔스기 해가지고 B 52 이런 거 딱 뜨면 그 B52만 해도 핵폭탄 14개인가가 들어간대잖아요. 그러니까 막 북한이 저런 거 한번 뜨기 시작하면 덜덜덜 뜹니다. 웬만한 저 정도 뜨면 웬만한 나라 해군력이나 모든 건 다 장악하고도 남을 정도의 엄청난 군사력이 저 항공모함 전단이에요. 그러니까 40조 정도 된다 그러니까 저게 하루 운영하는데 100억이 넘게 든대요. 운영비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나라가 이 미국이죠. 그러니까 이 군사력, 또 경제력은 어떻습니까? 한번 넘겨보시면 경제력, 저기가 이제 재밌는 사진인데요. 저기가 이제 그 주에 미국이 한 50개 주 가깝잖아요. 거기에 그 나라 생산량하고 미국의 한 주의 생산량을 비교해서 따다 붙인 거예요. 그거 보면 캐나다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어요. 웬만한 나라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19조 달러래잖아요. GDP가. 그러니까 나머지 전 세계를 다 합쳐도 한 미국하고 맞먹을 정도가 되나? 하여튼 게임이 안 된대요. 군사력도 게임이 안 되고, 그러니까 2위부터 모든 나라 웬만한 군사력 다 해도 1위인 천조국이라 그러잖아요. 국방비만 해도 1000조 정도 된다고 할 정도니까. 그러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 한번 말을 할 때 힘이 생기는 거고, 그 말 한마디 하면 휘청휘청 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의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로마는 실은 이 미국보다도 그때 당시는 더 대단했던 나라예요. 1000년을 그냥 호령했던 나라니까 어마어마한 땅덩어리였고요. 그게 심지어 인도까지도 영향을 미칠 정도니까 그 위사라는 건 대단한 거죠. 이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천하로 다 왜냐 인구 조사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네 땅 속에 있는 그 백성들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고 싶으니까 그거 한번 해보라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장면 이렇게 보시면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어디로 가는 겁니까? 고향인 어디죠? 요셉의 고향인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을 이렇게 성화로 좀 그린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이 어디 나셔요? 그 다음 장면 또 보시면 구유에 나시는 거죠. 이게 구유. 그때 당시는 이제 여관이 없어서 이제 구유에 마구간 같은데 갈 수밖에 없었고, 거기서 이제 아이를 이제 강보에 싸서 어딘가 놓여놔야 되는데 저런 구유 같은 데에다가 그 다음 장면 보시면 이렇게 가장 실감나는 사진이라서 제가 그림이라서 한번 파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아기를 이렇게 딱 한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보는 1절부터 8절까지의 그 내용이에요. 근데 그런 동시에 어떤 일이 바깥에서는 일어났냐면 이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장면이 오늘 좀 압도적이죠. 여러분 오늘날도요. 이 지역 가운데는 이 베두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전히 옛날 2000년 전쯤의 그런 방식의 그런 양떼를 치는 목자들이 있다 그래요. 한번 보여주세요. 예. 이렇게 사진 보시면 지금도 이 베두인들은 이렇게 양떼를 이렇게 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갑자기 호련히 천사가 이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던 목자들에게 이 천사가 나타나는데 이 장면도 참 그림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성화로 정말 많이 나오는데 아주 의미가 있어요. 저는 이 그림이 좀 와닿더라고요. 이 그림이 와닿는데 이게 천사가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정말 이때 당시에 그 목자들은요 정말 이렇게 비천한 사람들이었어요. 미천한 사람들이었고 천대받던 사람들이었어요. 굉장히
존중받지 못했던 사람인데 이 어마어마한 소식을 이 마리아와 요셉 외에 또 동방박사 외에 유일하게 이스라엘 땅에선 유일하게 누구냐면 이름도 모를 이 목자들, 그 밤에 양떼를 추운 밤에도 양떼를 지키는 그들에게 이 천사가 나타나서 말을 하는데, 여러분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지금 이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하는 소식은 어떤 소식입니까? 온 백성에게, 그러니까 어떤 국한된 지역의 몇몇 사람들에게 전달될 그럴 만한 성질의 소식이 아니라 어떤 성질이래요? 온 백성, 이 세상에 사는 또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있는 모든 인간이라면, 인류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라면 모든 이들이 다 그들에게 다 미칠 큰 기쁨에, 그냥 기쁨도 아니고요, 큰 기쁨에 배드뉴스도 아니고 굿뉴스,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그래. 너희, 그 너희라는 건 누굽니까? 이 천대받고 미천하게 그지없는, 존중받지 못했던, 하대받던 그런 목자들. 얼마 전에도 뉴스를 보니까 요 물류 공장이 여기 있잖아요. 막 택배에서 막 있잖아요. 근데 뉴스를 보니까요, 너무너무 고생을 시키는 거예요. 그 업자들이 뭐 쉬는 시간도 없이, 그러다 보니까 안전사고도 너무 많이 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인터뷰하는 거 보면 우리는 뭐 그냥 이렇게 사는 게 맞습니다 하는 그런 말을 하는데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지금도요, 어디서 존중받지 못하고 그런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 하늘의 천사가, 주의 사자가 가이사 아구스도 그 황제의 황제관에 나타난 것도 아니고, 또 헤롯 대왕이 있는 궁궐에 가는 것도 아니고, 어디로 먼저 갑니까? 제일 먼저 이 바깥으로 나가서, 광야 같은 그곳에 나가서 이름도 모를 그런 사람들, 그 목자들에게 가서 이 어마무시한, 그냥 단순한 소식이 아닙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이 자들에게 전달을 처음 하는 걸 보면 이 복음의 성질이 어떻고 이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11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왜 이게 좋은 소식입니까? 어떤 길래 이게 좋은 소식이겠어요? 이 천사가 전달해주는 이 소식이 누가 낳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낳기 때문에? 구주가 낳다는 거예요. 구주는 뭐를 말합니까? 구주, 우리가 잘 안 쓰는다는데 구원자죠. 구원자, 세이비어, 구원자.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될 상황에서 구원자가 났다는 것은 마치 이제 출애굽 당시에 모세와 같은 사람이 난 것 같은 거예요. 또 이스라엘 가운데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 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 이스라엘 땅 가운데는 로마에 하대받고 있고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그런 이런 자들에게 이 로마로부터 혹여나 자기들을 구원해 줄 구주가 났다라는 소식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죠. 그러나 알고 보면 예수님은 그냥 단순히 로마에서 구원할 구주가 아니라 그보다 더 사이즈가 크죠. 뭐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온 인류를 구원할 구주가 나셨으니까, 그래서 이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주가 베들레헴, 이 다윗의 동네에 나셨다 하면서 이 천사가, 주의 사자가 지금 목자들에게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예수님이 어디 나셨는지 한번 12절, 이게 표적인데요.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주라면서요, 구원자라면서요. 그러면 누구하고 맞짱 떠야 되잖아요. 그때 당시만 해도 맞짱 떠야 될 사람은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그러기에는
이 구주로 오신 예수님이 너무 형편없이 오시는 거예요. 구유에 놓여 있을 뿐더러 또 아기의 모습으로, 너무나 연약한 아기 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 이 부분에서 천사는 뭐라고 그러기는, 이것이 너에게는 사인이다, 표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하는 것을 완전히 깨버리는 거죠. 우리가 상상하기는 뭔가 돼 있는 집안에서, 그죠? 금수저 집안이든 뭔가 돼 있는 집안에서 뭔가 의리의리하게 태어나도 뭐 식민지니까 그래도 뭐 될까 말까인데, 그 식민지 속국 중에서도 정말 가난한 대로 가난한 이 마리아와 요셉, 그래서 뒤에 보면 할례 받을 때 뭔가 드리잖아요. 근데 가장 가난할 때 드리는 게 비둘기인데, 이 가정은 비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아주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고, 거기서도 또 임산부잖아요. 근데 임산부가 어디 멀쩡한 그런 집안도 아니고요. 그런 구유에 아기를 여러분 강보에 싸서 아기를 구유에 놓일 수밖에 없는 그 부모의 심정은, 아기를 낳은 분들은 좀 아실 거 아니겠어요? 요즘에는 산후조리원도 얼마나 잘 돼 있고 막 그런데, 정말 2000년 전에 얼마나 의료시설이 뭐 전무한 상태 아니겠어요? 그런데 있는 그 아기가 이 세상을, 온 세상을 구원할 구주가 되신다는 거죠.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다 그래요. 그리고 이 예수는 과연 어떤 예수냐?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기쁜 소식이 이 목자들에게, 또 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고 구유에 놓인 이 예수는 너무 낮은 사람으로 오셔서 실은 온 인류를 다 품을 수 있는 그런 겸손의 왕으로서, 온유의 왕으로서, 사랑의 구주로서, 자비의 구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오신 분이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이 예수에게는 누구든 다 접근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분이 황제처럼 막 딱 해서 뭔가 구별짓고 편견을 가지고 장벽을 가지고 왔다면 그 속에 들어갈 사람들은 몇 명 되겠습니까? 그렇죠. 가이사 아구스도 얘기를 했지만 그 사람에게 진짜 무릎 꿇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 어쩔 수 없어서 무릎 꿇고 그냥 황제라고 그냥 아첨하듯이 하는 것뿐이지, 진짜 그 앞에 인격이 부복돼서, 인격이 꿇어엎드려서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근데 오고 오는 세상 속에, 전 세계 속에 예수 앞에 우리가 무릎 꿇는 이유는 그분의 엄청난 압도하는 권력 때문에, 파워 때문에, 그분의 어떤 우리를 어떻게 할 것 같은 그 해코지에 대한 협박 때문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겸손하심과 사랑과 온유와 그 자비하심의 그 희생 앞에 모든 무릎이 다 꿇어 엎드려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진정으로 나의 주요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나의 왕이 되십니다 하면서 인격적인 고백을 하는 거지, 억지 고백을 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 않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은 그런 왕으로서, 그런 구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오셨고, 아무리 천대받는 사람, 아무리 존중받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도 이 소식은 전달돼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목자들에게 이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한 것을 본다면 얼마나 이것이 복음 중의 복음인지. 그래서 우리도 이 마음을 풀어놓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게 아닙니까? 우리는 죄를 지은 죄인이고 또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이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 동방박사처럼 또 이 목자들처럼 마리아와 요셉처럼 달려나가서 또 영접을 한 자들이고, 그 안에 우리도 같이 그 기쁨의 소식을 같이 누리는 그런 자들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정말 성탄의 복음이죠. 여러분, 그때 그것을 전하고 난 다음에 13절을 보면 또 전혀 다른 광경이 펼쳐지는데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면서 이 두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림 보시면 참 너무 아름다운 장면이죠. 그 뒤에도 또 보시면 이 천군과 천사가 다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요. 14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것을 그냥 뭐 우리 글로리아 성가대도 너무 좋지만 천군 천사가 막 그냥 이것을 그냥 울려 퍼지는데 이건 누구만 본 거예요? 목자들밖에 못 본 거예요. 전 세계에서 이 장면은 목자들밖에 못 봤다고. 이름 모를 무명의 목자들이 천군과 천사가 그냥 천상의 예배를 드리는 이 현장 가운데 같이 참여하면서 그걸 보니까 그냥 거기에 압도되면서 두려워 떠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래요. 이 예수가, 이 하나기로 오신 예수가 이렇게 예수가 이렇게 온 게 하나님께 영광이래요.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는데 그러면 좀 번듯하게 또 위험차게 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시기를 기뻐하신 거예요. 하나기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를 아주 모세가 그냥 그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 강변에 떠나보는 것처럼 이 강보에 쌓인 아기처럼 보내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걸 보고 하나님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신 이 사람들 중에는 그게 평화가 된다는 거죠. 정말 이게 파워예요. 정말 파워는요 막 군사력을 대동하고 이런 게 파워가 아니라 진짜 외유내강이죠. 겉으로는 유한 것 같은 속은 완전히 꽉 차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이 예수를 영접한 자들마다 어떤 일이 나요? 말할 수 없는 평화가 오잖아요. 말할 수 없는 평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뭐에 그렇게 쫓기는지 모르고 그렇게 쫓기면서 뭔가 알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이 나를 계속 사로잡고 있었는데 예수가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평화가 오잖아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이 오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자유함이 오고 이것이 복음이 가져다주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목자들은 이 소식을 또 전하기 위해서 이 베들레헴으로 달려나가는데 한번 또 그림 보시면 이제 마리아 이 장면 속에 실은 세 장면이 나오죠. 누가 나와요? 마리아와 요셉이 나오고 실은 목자들과 더 나아가서는 동방박사. 근데 동방박사는 이방인이고 아예 인간 취급을 받지 않았던 이방인이 동방박사고 그 이스라엘 땅에서도 가장 천대받던 자들은 목자고 구유고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 가이사 아구수도의 그 위험 또 헤롯 대왕의 그런 어떤 또 로마의 그 이스라엘의 그 성전 그런 거에 비하면 이것은 역사라고 기록하기도 부끄러운 장면 아닌가요? 누가 이 사람들을 알겠어요? 누가 이 사람들을 주목하겠어요? 뉴스 헤드라인 뉴스에 전혀 나오지 않을 장면이 지금 성경은 헤드라인 뉴스로 딱 기록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장면이 역사를 움직일 수 있는 장면이라고 여러분들은 상상이 가십니까? 지금이야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지만 2000년 전으로 들어가서 이 장면을 우리가 고선에 들어가면 지금은 성화니까 뭔가 하얗게 나오고 그러지만 진짜 우리 가면 인간극장이에요. 그냥 딱 인간극장처럼 바바바바 하면서 뭐 이렇게 좀 애처로운 소리가 날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장면이 역사를 움직이는 아주 중요한 한 장면이 돼버리죠. 여러분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가이사 아구스도 그 사람이 마지막 그 죽을 때 유언을 이렇게 합니다. 내가 인생이라는 연극에서 내 배역을 잘 연기했더냐? 그랬다면 박수를 쳐다오. 아주 유명한 말을 했지만 여러분은 아무도 이것을 했는지도 기억을 못할 겁니다. 가이사 아구스도가 무덤이 어디 있는지도 여러분들은 모를 거예요.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티칸 시티에 가면 그 베드로 성당, 베드로 무덤이 있어요. 거기는 매일 수백, 수천의 사람들이 매일 가는 데가 베드로 무덤이에요. 그 옆에 작게 있어요. 아무도 거기에 로마 황제의 무덤이 있는지도 잘 모르는 데에 있단 말이죠. 근데 2000년 전으로 가면 베드로는 그냥 어부예요. 그냥 촌부 중에 촌부고 이름도 몰라 그 사람. 그냥 아구수도 하면 그때 당시는 막 환호하는 집정관이었는데 이 사람은 이제는 어디에 있는지 공부해야 아는 사람이고 이제는 예수 또 예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뭐 이런 사람들은 지금도 끊임없이 사람들이 발길이 닿는 걸 보면
역사의 아이러니칼이 나오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 한번 영상을 제가 한번 틀어주시죠. 그거 한번 틀어주시면 약간 길 수 있는데 한번 보시면 재미있을 거예요. 안 나오나요? 이거 지구예요. 지구인데 재밌어요. 이 장면. 우주의 크기가 어떤지를 한번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지구인데요. 지구를 이렇게 점점 와이드하게 이렇게 잡는 거예요. 이게 지구입니다. 지구라는 행성이죠. 행성. 근데 이렇게 좀 지나면 우리가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창조의 주라 그러잖아요. 근데 창조의 주라고 한다면 일단 우주가 어떤지를 조금이라도 보면 좀 실감이 나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태양계를 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수금지와 목도 쳐내며. 근데 저게 쭉 가죠. 저렇게 쭉 가가지고, 그래서 잘 안 보여요. 이제 점점 안 보이다가 그런 태양은 별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별들이 촘촘히 모여 있는 것으로 쭉 가서 이렇게 계속 갑니다. 요게 우리 은하죠. 우리 은하가 한두 개가 아닌 저런 은하가 수천 수억 개가 막 있으면서 이게 이제 우주의 크기가 과연 어느 정도일까라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크기로 이렇게 확대를 더 했는데, 이게 더 이상은 갈 수가 없는 크기죠. 다시 이제 좀 저게 우주일까라고 하면서 과학자들이 만든 거예요. 그랬는데 또 들어가서 쭉 가보면은 이제 더 들어가는, 이제 우리 지구로 다시 들어가는 장면인데, 이 안드로메다 이 은하만 해도요 어마어마하게 별들이 많고, 그 중에 태양이라는 별이 있고, 그 별을 중심으로 도는 수금지화 중에 이제 하나가 지금 우리가 놓여 있는 이런 지구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주잖아요. 그 창조의 주가 낮디 낮은 몸으로, 하나기의 몸으로 오신 분이 예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라는 분이, 이게 신비예요. 이게 성육신, 이게 성탄의 신비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 아무 감동이 없는데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창조의 하나님께서 정말 이 낮디 낮은 그 이스라엘 거기에 한 아기, 그것도 구유에 오셨다는 거 믿겨지지 않을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기까지 한번 보여주시고요. 그러면서 이 예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지상에서 승천하실 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이 가이사 아구스도는 박수를 쳐다오고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을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한 아기로, 그러니까 구유의 한 아기로 오신 예수님께서 성인이 되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던지셨던 이 유언적인 이 메시지와 그 전 세계로 그때 당시 호령했던 이 가이사 아구스도의 유언하고는 사이즈가 좀 다르지 않아요? 내가 연기를 잘하고 잘 살았냐? 그럼 박수 한번 쳐다오. 이거 이런 얘기를 하고 죽어요. 근데 예수님은 다 승천하신 전에 이때 당시 너무 사이즈가 크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 예수님이 얼마나 주목을 받았겠어요? 그런데도 사이즈 자체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지금도 이게 너무 사이즈가 크잖아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제자를 삼으라. 땅끝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웅장한 유언을 마치 유언처럼 말씀을 던지시고는 승천하시는 것으로 성경에서는 막을 내리는 것을 보게 된다면 예수님이 정말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시는 또 그 일을 행하러 오신 그 구주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럼 마지막 한 동영상을 보면서 마치기를 원하는데요. 이것을 보면 참 재밌고 놀라워요. 한번 보여주시죠. 이게 처음에 저기 하얀 게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빨간 게 로마였어요. 근데 점점 보세요. 로마가 점점 사라져가요. 지금 굉장히 위에 카운트가 빠르게 가잖아요. 점점 전 세계가 그때 당시가 이제 기독교로 돼가면서 또 보면 요게 비잔틴 대국이 또 사라지고 비잔틴 대국이 사라지면서 이슬람이라는 세력이 일어나는데 이 기독교죠. 기독교는 막 흥망성쇠라는데 한번 잘 보세요. 이게 1000년이 넘어가면서는 좀 강범위해지고 비잔틴 대국은 이제 역사 속에서 사라져가죠. 그러면서 이슬람이 또 있고 그러다 몽골이 한번 전 세계를 뒤덮은 적이 있었죠. 몽골이 있다가 그래도 계속해서 기독교는 뿌리를 내리고 계속 확장되어져 가는데 언젠가는 이슬람이 좀 득세인데 또 기독교가 전체를 뒤덮는 장면입니다. 이게 17세기로 넘어가고 또 18세기로 넘어가면서 또 19세기로 들어가면서 막 이렇게 지형도가 바뀌는 거, 복음 전파가 된. 그랬다가 이제 공산주의가 나왔다가 공산주의가 70년 만에 사라지죠. 그러면서 2015년도에 이 기독교 이 한 아기로 시작했던 이 사건이 어떻게 여러분 가이사하고 수든 이름도 없지만은 이 한 아기로 오신 이 사건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소식으로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 목자들에게 전달받았던 그 소식이 역사 속에 어떻게 면면이 이루어져 왔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놀라운 이런 통계인데 이걸 본다면 여러분 그것이 150년 전쯤에 이 조선 땅에 온 거고 또 우리들에게도 와서 오늘날 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이 예수를 만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경배하고 찬양하는지 그걸 본다면 정말 예수야말로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